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어지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민수기 말씀이 떠올랐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참 좋은 말씀이겠다 해서 신명기 말씀이 떠올라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거든요.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들의 부모도 못 들어갔어요. 다 죽고 4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이제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의 목적들이 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광야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2023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2024년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주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이들 가운데 주는 권면은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광야의 40년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40년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이집트의 생활을 몰라요. 광야가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바꿔 말하면 그 광야의 삶은 이들에게 너무 익숙한 삶이에요. 그냥 이들은 살면서 자연스럽게 광야 생활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40년의 삶이 별로 힘들지도 않았고 그렇게 무섭고 어렵지도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근데 모세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무탈에 있었는데 아무 탈이 없었던 이 40년의 광야 시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언급하는 게 뭐냐면 만나죠. 만나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다. 첫 번째 만나를 얘기해요. 왜요? 만나는 이 광야 세대에게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있었던 거였어요. 늘 있었던 거. 만나 새벽에 나가서 그냥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건데 이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는 특별하지 않아요. 40년간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처음 받으면 기적 같은데 이게 계속 있으면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터진 직후에 얼마 안 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나왔어요. 다들 놀랬죠. 정부에서 돈을 줘? 국가에서 돈을 줘? 늘 세금만 냈었는데 돈을 받았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과소비를 했어요. 왜요? 이거 공돈으로 여긴 거죠. 이게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매달 우리 가운데 40년간 이렇게 돈을 줘보세요. 이거 공돈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생활비로 여길 거예요. 생활비로. 그냥 생활들이 있었던 일부로 여기게 되어지지요. 지금 이들 가운데 만나가 그랬어요. 처음엔 특별하게 여겼을 건데 이들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늘 만나를 먹었어요. 새벽에 나가면 늘 만나가 있었어요.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광야의 시기를. 너희가 받았던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냥 쉽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직후에 이 만나는 끊겨지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할 게 14절로 16절에 광야의 시기를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독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이것을 언급을 해요. 출애굽 사건 이들에게는 역사적인 거예요. 이미 역사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이나 이 하마스 무장세력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 그 200만을 데리고 어떻게 나와요? 홀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있었던 광야의 삶은 제가 생각해보니 어떤 삶이냐면 사막 생활과 정글 생활과 그 강도 떼들이 가득한 그런 범죄 도시를 지나온 것과 똑같아요. 이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물이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각종 야생 동물이 가득한 정글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각종 무기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 도적질하는 그런 큰 국가들이 있어서 그들을 언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건강한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 어린아이, 부녀자들이 포함된 200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건강이 상하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들은 매우 그냥 평범한 것 같았는데 그들의 삶이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었었어요. 독사와 전갈과 물 없는 땅과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감기, 몸살 한번 앓지 않고 폐렴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여기에 대하여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40년이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이건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올해의 한 해가 특별한 게 없었다면 이것은 평범한 한 해가 아니라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만큼 이 평범함이 주는 귀함을 우리 가운데 몸에 실감하게 만드는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경제적으로, 바이러스로, 상황, 건강에 있어서 계속 그래요, 계속. 아무 탈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도 계속 그 독감으로 폐렴으로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거저 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밥 먹이고 잠 재우면 잘 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운전하고 가는데 빨간불로 바뀌어서 신호등 앞에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쓱 쓰는데 옆에 차선에서 차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 저렇게 급하게 가나. 저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겠구나. 근데 이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앞에 차를 그냥 받아버렸어요. 제가 하는 사이에 그냥 제 눈앞에서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5대 차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계속 추돌돼가지고. 급하기 전에 내려가지고 확인해보니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있고 바로 119 전화하고 앞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는 빨리 좀 전화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급발진인지 의식을 잃었는지 정상적인 상황에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학교에서 들어와서 합류하는 건데 거기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그냥 막 달려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3, 4분 내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와서 상황 설명해주고 그 자리를 뜨면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이거는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는 걸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매일 7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죽어갑니다. 우리가 운전을 매일매일 한다는 분들, 사고 없이, 큰 탈 없이 오래 살아왔다는 것, 이거 은혜예요. 하루에 찾아보니 7명 이상이 사망해요, 운전으로. 평범한 것 같은데 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이 계속 이걸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범함을 경험하는 것들이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구나. 일본에서는 고층으로 안 짓지요. 왜 그래요? 지진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지반이 늘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안정해요. 우리는 지진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형적으로 우리는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일본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에도 이걸 의식하고 짓는 거죠.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기간에만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교훈을 놓치지 마세요. 하루하루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이가 그냥 잘 자란다는 것, 주변에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만나처럼 매일 출근하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라는 거죠. 조금만 주변 국가들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축복인지 몰라요. 낯선 남자 둘만 접근을 해도 총부터 꺼내는 나라가 있어요. 치안이 얼마나 불안정하면. 휴대폰을 들고 못 가요. 그냥 채가니까. 우연히 지난주에 인간극장에서 피지에서 선교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생활들을 좀 잠깐 봤어요. 밀림의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고요. 개간에서 파인애플과 다양한 농작물을 심고요. 산 깊은 곳에 물에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식수로 쓰고 있어요. 세탁기가 없으니까 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막대기로 저으면 저절로 돌아가요. 이게 세탁기예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것들을 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교훈들은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순간순간 감사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장례식 갈 때예요. 장례를 집례하고 장례에서 기도 인도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 이게 사람의 마지막 가는 주소예요. 다 여기예요. 이걸 깨닫게 만들어줘요. 장례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가 되면 인간이 결국 가는 곳은 어디냐면 종착지는 거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끝은 항상 거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감사해요. 그래,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어. 별거 없다고 느껴지는 게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껴져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결국 세상을 떠나갈 때는 조그만 관 하나밖에 필요 없어요. 그 땅밖에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 땅도 필요 없어요. 화장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부분에서 좀 초연해져요. 좀 초월하게 되어져요. 삶의 여유가 생겨져요. 막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영적인 지혜를 얻어. 이게 목사에게 주는 큰 영적인 유익인데, 코로나를 이후로부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의 귀함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해요? 무탈해요?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왔습니까? 주변 관계에서 좋은 동료가 있어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기 이전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직장생활에 힘들고 어려웠어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그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때로는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모세가 이 광야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데 이 광야의 시기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절에 만나를 얘기해요. 그리고 14절로 16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광야 생활이 어떤 곳이었느냐 15절인데요.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생활이 어떤 것이었느냐 15절에 그곳에는 불뱀이 있어요. 독사가 있었어요. 전갈이 있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이런 곳이었어요. 즉 광야를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힘들었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탈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라. 또 한 가지는 광야 시기 가운데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마라. 왜요?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낮추려고 겸손케 하려고. 광야 시기 동안에 만나주고 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뭘 느끼게 했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시키려고 40년 보냈대요. 왜요?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교만한 백성이에요. 아무리 알려도 깨우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줬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막 찬양했어요. 사흘길 가니까 물이 없어요. 볼멘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물도 없는 여기서 어떻게 살게 하려고. 사흘 전에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을 사흘 지나서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이스라엘 1세대였어요. 결국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이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라. 그리고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만든 게 이 40년의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다음 세대에게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강해서 이렇게 200만이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나가지고 광야 시기 가운데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힘든 시간을 언급하면서 너희를 낮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 낮춤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겸손은요, 이게 공부로 안 돼요. 겸손 학교 커리큘럼 들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은 언제 오냐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만 겸손을 배우게 돼요.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잖아요.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겪었어요. 누군가 너무 잘 나가는데 겸손해요? 그 사람은 남모른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거예요. 밤새 근심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낀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뭘 배우냐면 겸손을 배워요. 야, 인간 누구누구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 젊을 때는 다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역사의 한 자락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별거 아니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깨닫게 돼요. 이건 돈 주고 못 사요. 강의로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시간을 겪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거의 15년 있었는데 고시 준비한 친구들이 많았죠. 다 겸손해요. 언제 바뀌어요? 시험 합격한 다음에. 시험 합격한 다음에 그 겸손을 유지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 신앙 그대로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처럼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소수였어요, 소수. 나머지는 합격하면서부터 신분이 바뀌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소리가 세져요. 취미가 달라져요. 돈 쓰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배웠던 겸손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면 좋은데 상황이 풀리잖아요.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애가 아파 보세요. 제발 건강만 해주기를. 선생님, 얘가 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대요. 어떻게 느껴요? 대학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기만을. 다시 건강해지면 어때요? 다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그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그 겸손을 잊어버려요. 그냥 살면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좋아지면 다시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전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올해의 경험이 있다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기억을 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교만해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거든요. 하나님 주신 답이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지혜롭게 살아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한 방 한 방을 내디는데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던 거죠. 이렇게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자기의 삶을 길어나가고 자기 상황들을 하고 사업장도 그렇게 운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더디 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힘들 때는 사람들의 지혜를 막 듣죠. 경청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겸손해지면 막 의견을 들어요. 그러다가 잘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때문에 온 건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머리 싸면서 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교만한 사람 운매해져서 자기 결정을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고 진창길에 빠져가지고 또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때 또 찾아오죠. 하나님 또 도와달라 그래요. 또 겸손하게 곤고하게 가요.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 또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겸손해졌다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내가 똑똑한 척 한다면 위험하다 스스로 고백을 하시고 내가 막 의견을 내세운다면 이건 헛똑똑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계속 주님께 물으면서 나갈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6절 다시 보십시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마침내 뭘 줘요? 복이 어디서 와요? 겸손해서. 마음의 시험이 마음을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이 온다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누릴 건데 그때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똑똑해서 니들이 위대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들어가서 교만해져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모세가 신신당부했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풀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힘들었던 시간, 너희가 어려웠던 그 시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잊는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역사가 뭐예요?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에요. 인생이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자기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래 이렇게 똑똑하고 원래 잘 나갔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거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그가 결정하는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나 또한 피해를 봐요. 가까이 있다가. 왜 이들을 시켰냐면 복을 주려고. 겸손해지는 게 복을 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올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가운데 주님을 더 찾았던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지혜롭게 그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자세를 절대 잊지 마세요. 한 번씩 내 스스로 그걸 리마인드 시키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세요. 감사로 바꾸세요. 욕심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강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뭘 훈련시켰냐면 겸손을 훈련시켰대요. 겸손을 낮추시는 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막 교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이 들 때 빨리 스스로를 책망을 하세요. 또 헛똑똑하고 되고 있구나. 내가 또 교만해지고 있구나. 스스로 깨달으세요. 그러면서 겸손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게 우리 2024년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탈했습니까? 무탈했던 많은 부분들 감사하세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시기를 통해서 배웠던 겸손함, 낮아짐, 그 시기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아니라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일상의 귀함을 계속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때론 눈물을 짓고 때론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한숨 짓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씩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도움을 구했던 그 시간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내 뜻을 앞세우기 이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2024년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